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진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꿀꿀이 죽을 원하는 겁니다. 갑은 진주가 비쌉니다. 그러나 그 돼지가 필요한 것은 진주가 아니라 죽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값과 가치는 다른 거예요. 값은 훌륭하게 높을지라도 가치라는 것은 값을 뛰어넘은 필요한 것을 그걸 가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아니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값을 쫓는 사람이 있고요, 가치를 쫓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아이들을 청소년을 통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되겠냐? 대통령 되겠습니다. 판검사 되겠습니다. 연예인 되겠습니다. 스티븐 잡스 같이 아주 그 큰 재벌이 되겠습니다. 별 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들을 하나같이 모으면요, 권세 잡겠다는 것이죠. 또 명예를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또 물질을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 와선 그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자기의 좋아하는 일,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가는 가치를 쫓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될래? 셰프 되겠습니다. 아주 옛날 같으면 야, 왜 셰프가 되냐 했을 텐데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은 각각 다른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본의 그 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판사로 있을 때 하는 일이 뭐냐? 범죄자를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자기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면 이 사람 무기징역이요, 10년이요, 5년이요 다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자기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으면 그 감형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기징역 받을 사람이면 한 25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형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10년 떨어질 사람이면 또 줄여서 6년, 더 이상 안 되더라 아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저의 감형을 했다는 거예요. 5년 할 사람은 2년이라도 최대한 감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감형을 해줘도 그 범죄자들은 그걸 받고 땅땅땅 5년이요 땅땅땅 하는 순간에 안식이 벗어 편하고 막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요. 10년 살 사람 5년, 5년 살 사람 10년, 2년, 3년 줄여들여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근심과 걱정으로 안색이 아주 다 죽어가는 안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근심시키는 일이구나 해서 그 판사를 관둬 버리고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조그만 식당을 차렸다는 거예요. 조그만 식당을 차렸고 맛있게 싹 했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기쁘게 그것을 먹고 맛있게 먹고 간 걸 보고, 야, 이렇게 기뻐하는 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보고 내가 참 잘했다. 정말 내 생에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란 책을 썼어요. 가치라는 것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쫓는 게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아주 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만 주식만 샀다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월가에서 그 사람들이 그 워런 버핏가 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게 뭐야? 투자하나? 근데 요즘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금융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들이 보기에 금융회사 저축은행이 그 부도나기 직전 된 걸 그걸 막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현재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그 진정한 가치 있는 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투자할 때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고 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육체에 능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무지하고 가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이 사람이 장차 쓸만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를 보고 미래 충성된 자, 미래 쓰임받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그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너는 이새 그 집에 가라. 이새 그 사람 아들들이 7 있으니 그 중에서 왕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음을 갖고 이제 이새한테 갑니다. 아들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첫째 아들 그 엘리압이 다 와서 보니까 얼마나 키도 장대하고 아주 허우대도 허연 게 아주 인상도 저 이상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인상이 좋아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나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 다음 사람 보니까 둘째도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데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말째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가장 연약한 자지만 미래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충성된 자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경고케 세우는 아주 그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다. 투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아주 신방 갔다가 제가 아주 황당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집사님 남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했더니 예 행복한데요 내가 결혼을 속아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황당해. 갑자기 속아서 했다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결혼하면은 부잣집한테 시집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아니 중매를 했는데 와는데 승용차를 그때 한 35년 40년 전에 승용차를 딱 끌고 오더래. 이야 해서 결혼했더니 차를 빌려갖고 온 차를 그걸 진짜 자기 건지 알고 결혼해가지고 속아갖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잘 살잖아요. 예, 지금 잘 사는데 속아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 집사님이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해서 그래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봐야 돼. 사람을 봐도요 정말 미래 가치를 봐야 돼.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연봉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매하는 것은 중매할 때는 그 사람 연봉이 얼마래 직업이 뭐래 배경이 뭐래 학벌이 뭐래 이걸 따집니다. 근데 연애하면 그거 안 따져요. 눈에 팍 들어오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셔서 결혼해요. 연애해야 됩니다. 중매하면 그 조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미래가 있으면 투자하는 거거든요. 미래가 아브라함은요 자기 본토에 갈대 우르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그 부유의 본토를 그런 하나님께 그를 부르시고 본토를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나 그가 거기를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가치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본향을 찾아서 가는 더 큰 것을 사모하며 갔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미래 볼 자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그 바로 왕국에서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잠시 이 낙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정말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 바로의 왕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그가 그 이제 양자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왕궁의 왕자로 살았다. 일평생 자기는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깨닫고 잠시 내가 이 땅에서 그 왕자의 그 보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왜? 부름의 상이 있다에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미래의 가치에 자기 생을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44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 자갈밭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감춰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자와 같다 그랬어요. 자갈밭이라 누가 보기에 야, 그 집 팔아서 그 자갈밭에 뭘 두루 사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뭘 봤어요? 땅에 감춰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라도 그 자갈밭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일 관두고 이제 신학을 들어올 때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들이 왜 신학을 가냐 그랬어요. 나이 먹고 제가 37 돼서 그때 신학을 갔습니다. 아니 그냥 사업도 하고 그냥 살만한데 뭘 그걸 하냐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내가 그때 이 말을 해줬어요. 마치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은 이와 같다. 자갈밭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다. 당신은 볼 수 없으나 나는 그걸 봤다. 이게 천국에 있는 그 비밀을 받고 내 영혼의 때를 받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받기 때문에 내 생을 다 바쳐도 내가 그 밭을 사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사지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야, 자갈밭 사서 뭐하냐고 핀잔 줄 것입니다. 저는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고,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저는 오늘로서 목회 관두고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다는 걸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노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이 예수 믿는 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만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을 말하죠. 짐승은 육체만 있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도 영혼은 위에서 하나님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하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 3장 21절 19절부터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그 육신은 흙으로 가고 혼은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돌아갔다는 겁니다. 흙에서 왔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혼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라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래 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70 아니 80 그 이상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육신은 유한적인 존재라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부자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 끝인가 보다 했더니 끝나는 순간에 그 음부 속에서 그 뜨거운 그 속에서 아주 소리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게 그때 하늘을 보니까 그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아니 육신이 똑같이 죽었는데 그는 이 땅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심실하게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 보면서 간절하게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나이다.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 아브라함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찢어서 내 혀에다 갖다 주소서. 내 혀가 타들어가나이다. 여러분 정말 혀 타들어갈 때는 옆에 아주 모래알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모래알 같은 경험 됐죠? 젊을 때는 그것도 괜찮은데 나이 들면 잠자는데도 왜 이렇게 혀가 타? 아주 모래알 같다. 이게 얼마나 했던지 목이 딱딱 달라붙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구렁이 껴서 내가 너에 갈 수도 없고 넌 내게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래호식 살았을지라도 육신이 끝나면 그 다음엔 영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다. 남자나 여자나
노소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야. 누구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혼. 그래서 저는 영혼을 발견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24절에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무엇이 목숨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요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도요 재벌 있는 자도 물질 있어도 60만 딱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고 가요. 우리 오시기 아저씨 맨날 그 얘기할 때만 생각나. 그 많던 5억, 벌써 그 30년 전에 그 많던 재산이요 5억을 현찰만 길었고 산 사놓고 땅 사놓고 말이야 집 짓고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아 내가 1,000만 원짜리 굿하기로 했대. 돈 있으니까 1,000만 원 굿해요. 그랬더니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 돌아갈 때 너무 억울하니까는요 그 돈을 한 푼 뭐 억울하죠. 그런데 5억을 그냥 현찰 갖고 있으면 다 재산은 미리 돌려도 현찰도 다 증여세로 뺏기니까 미리 자식들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니까 자기는 한 푼 못 가지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야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부르니까 그러면 5천만 원만 내 이름으로 좀 해다오 해서 5천만 원을 5씩 어떻게 5자로 만다더라 5씩 아저씨 5천만 원 해갖고 통장을 줘뒀대요. 그랬는데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냥 찢어진 옷에다가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벌어둔 돈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되니까 억울하니까 통장 5천만 원을 쥐고 확 쥐고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는 순간에 손가락을 피는 거예요. 손가락 피시오 잡아 통장까지 도장까지 싹 뺏어갖고 빨개 벗고 보냈어요. 한 푼 못 가져갑니다. 한 푼 못 가져. 우스갯소리를 그런 데잖아요. 그 삼성그룹 그 이병철 회장이 다 먼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주영 그 회장이 먼저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갔대요. 가니까 그냥 그 삼성 그 이병철 회장이 반가워서 아유 아우님 오셨군요. 그러면서 10,000원만 꽂아.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10,000원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가져니까 10,000원만 꽂달라 했더니 그 정주영 회장도 나도 한 푼 못 가져왔어요 그러더래. 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한 푼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권세가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놔도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7, 80 사는 동안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것들은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게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거 헛되도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다가 쌓아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육체다 쌓아뒀던 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요 그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른다 그랬어요. 벚꽃 피더니 금방 일주일 만에 후두두둑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요 금방 떨어진 게 인생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요 젊을 때 한 가닥 다 했던 분들이요 그런데 나이 부니까 아무리 쭈다락 태평양 발로도 쭈글쭈글한 거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와 같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 그 후에 심판 때 저는 그 영혼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갈밭에 그 보물을 발견했다.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했던 사업도 포기하고 나이 40에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 영혼을 위해서 내 살고 준비해야겠다. 그래 내 주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봤지만 난 봤다 이거요. 봤다 이거요. 우리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는데 안 될 때 투자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될 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의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먹어서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늘에 쌓을 땐 절대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 육체로는 조금도 난 부족함이 없다. 난 시부린 중이다.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내가 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어찌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종기를 모시기 위해서 가장 고상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이 세상 것 버리겠다는 것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예수 알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다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값진 일이요 가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천하를 다 잃어도 생명 얻으면 돼요. 네, 우리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우리 이원규 장로님 이제 병원에 문병 갔어요. 92세까지 해서 연세가 이제 오래서 기력이 쇠해져서 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그래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중환자실도 갔다가 또 기도해주고 또 이제 괜찮아서 일반 병원에 왔어요. 일반 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일본에 병원 했더니 그 이제 아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이 있고 나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영규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내가 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요번에는 이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하면서 너무 쇠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례 준비를 해라 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그 이렇게 하라고 미리 그 구두상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세상 사람 같으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낡아져가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늘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육신 있는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여러분 사망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괴로워할 텐데 왜 두렵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준비하라. 아주 그냥 이제 내 기력이 돼서 이제 요번에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속 사람은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큰 성공을 못했어도 정말 영혼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이죠. 준비하라.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크게 임마누엘 교회에서 크게 봉사도 못하고 큰 헌신한 것도 없으니까 아들아 네가 섬기는 교회 거기만 섬기지 말고 임마누엘 교회 좀 섬겨라 하면서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시더라고. 그래서 한 게 없다 그래서 아니요 장로님 하신 게 없겠요. 제가 그랬어요. 20년 동안 재정 보시고 얼마나 많이 충성대 봉사했습니까? 장로님 하늘에 큰 상이 있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스데반 집사가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가 숨이 끊어질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 그를 영접한 것처럼 장로님을 영접할 것이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많은 상급 쌌으니까 정말 편안하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예, 우리 속 사람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 이 땅에서 믿었던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갇힌 일은 내 생에 가장 갇힌 일은 예수 믿었던 일이에요. 우리 정말 가장 갇힌 그 일을 했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질그릇 같은 그릇에 보화를 가뒀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존귀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생명만 얻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힘써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자기 청춘도 젊음도 다 정말 그 거룩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생명까지도 내놓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나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한 영도 심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가정의 달을 5월달 맞이해서 꼭 그 영혼들을 구령하고 정말 창립주를 맞이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정말 그들도 가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죽을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그대로 나누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인들 육신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요, 그저 옷이 뭐 필요했습니까? 환자복 하나 입고 있는 것, 그걸로 끝인데. 아무리 좋은 30평 아니 50평 30평짜리 아파트 뭐합니까? 한 칸에 방 한 칸에 있는 건데, 병실에 거기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병실 하나에 누워있고 환자복 하나 입고 거기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정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정말 형제들, 정말 이웃들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